말씀을 사모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은혜로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 일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20살에서 28살 사이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 20대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쏟아지고 있는 이 정보들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위에 쏟아지고 있는 그 정보들 속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 인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속에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진짜 따라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20대 청년들만의 문제는,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잠언 말씀은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참 지혜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과 2장에 이어서 내 아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언어로 벤이라는 단어는 물론 남자 자녀, 그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많은 뜻 중에는 정말 자손, 젊은이라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지혜의 스승이 제자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따뜻한 가르침을 주는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스승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잊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혹은 이 지혜의 선생은 1절에서 이제 아들아 이렇게 자녀를, 또 제자를 부르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간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을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하는 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그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또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단지 그냥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서 자라나게 하는 삶,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장수와 많은 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장수와 많은 해는 원어 뜻대로 보면 긴 날들, 그리고 생명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아주 1차적인 해석이고, 정말 우리가 그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의 참 목적을 놓치는 해석이 되고 맙니다.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스승의 가르침은 장수와 함께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강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것을 사모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법과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 샬롬,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평강, 이 샬롬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정말 부정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온전하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제도로 충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샬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며, 또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어 마음판에 새길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이 인자와 진리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그 사랑과 진실함, 그것이 바로 이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나누는 한결같은 그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본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마에 표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서 항상 가까이 하고 그걸 새겨서 너의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어나 문장을 암기하면서 그냥 지식을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참된 사랑과 진실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돌판이나 나무판에 글씨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몸으로 체득하고 또 내면화할 때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말씀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몸으로 체득하고 내면화할 때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고 또 칭찬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지혜를 얻는 두 번째 길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사의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환경, 자신의 지식, 또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삼가고, 또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은 그 원어의 그대로 그냥 의미를 보면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 라는 뜻입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정말 끝나지 않는 길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가십니까?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성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고, 무한한 자기 확신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모든 선택의 길에서, 모든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그 뜻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그가 너의 길을 곧게, 평탄하게, 좋게, 기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길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또 곧고 평탄하게, 또 그 길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혜의 스승은 7절에서 지혜를 대하는 겸손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여러 곳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또 27장 2절에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또 마지막 28장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여러 곳에서는 스스로 높이고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악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법에 명시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그 유일한 잠언의 유일한 구절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제물로 그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첫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 얻게 될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저는 이제 청년 일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취업을 하거나 또 첫 월급을 받거나 하면 그에 대한 감사로, 또 취업에 대한 감사로, 또 첫 월급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모두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그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공경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다. 주를 공경하는 것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돕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그 사랑과 신뢰 또 헌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그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풍족하게 받기 위해서,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은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